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4절밖에 안 되니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로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세 번째 시간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제자의 기도가 어떻게 빚어져야 되는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 또 세 번째 기도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한 사람의 생각과 마음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물질, 즉 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물질, 돈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돈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하나님만큼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죠. 돈이라는 것이 마치 하나님처럼 인간의 마음과 생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즉, 돈이라는 것이 마치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냐면 돈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죠. 물질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돈이란 그만큼 사람의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는 바로 이 물질과 관련된 기도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기도가 무엇이냐?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 중에 세 번째 기도인 뭐죠?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이 물질에 대한 기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주님의 기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통해 제자들의 물질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빚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중에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이 기도를 통해서 제자들의 물질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어떤 기도로 빚어져야 되는지 오늘 이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의 세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기도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맨 앞에 첫 번째 기도가 뭐였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기도가 나라가 임하시오며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라는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특별히 여러분, 날마다와 일용할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가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쓰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일용한, 날마다 일용한 할 때 이 일용한이란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푸시오스란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단어는 크게 세 가지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예요. 첫 번째는 삶에 필요한 이고, 두 번째는 당일에 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오는 날 이런 뜻입니다. 내용상에 큰 차이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이 번역 중에 주석학자들에게 가장 광범위한 지지를 받는 번역은 세 번째 번역인 오는 날이라는 단어입니다. 왜 오는 날이란 이 번역이 가장 큰 지지를 받느냐? 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사실은 출애굽기 16장에 등장하는 만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4절의 16장은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하셨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인데,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먹는 문제에 직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우리 PPT에 띄워주시죠.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16장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약속하시냐면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 백성들이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에 대해서 약속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만나가 내렸습니까? 밤에 내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만나를 거두러 갔죠? 아침에 거두러 갔죠. 따라서 일용할 것이란 말은 오는 날, 그날 먹을 것을 의미했다는 거예요. 즉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날마다 오는 날, 오늘 하루에 나의 삶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친 이 기도는 날마다 오는 날, 오늘 이 하루에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실 이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과 관련하여 이 기도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은 단순히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는 기도임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단순히 오늘 하루의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넘어서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는 의미가 담겨진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출애굽기 16장의 이 만나 사건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시냐? 출애굽기 1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한 가지 특별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한 사람에게 한 오멜, 즉 하루치 먹을 양식만 거두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서 양식을 거둘 때 딱 하루치, 한 사람이 하루치 먹을 양식만 거두라고 말씀하셨고, 출애굽기 16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그것을 더 거두면 안 되고 그 다음 날 어떻게 될 거라고 어떻게 된다고 얘기하냐면 벌레가 먹고 부패하게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하루치 먹을 양식만 딱 거둬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치 먹을 만나만을 거두라고 했을까요? 사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죠? 이 출애굽기 16장이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먹을 것이 하나 없는 광야에서 200만 명이 생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사막, 풀 한 포기 찾기 어렵고 물 한 모금 먹기 어려운 그 광야에서 광야 한복판에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나가 내릴 때 충분히 거두어 보관해 두면 어떻겠습니까? 내일 좀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나가 내릴 때 충분히 거둬서 좀 보관해 두면 내일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좀 안심할 수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충분히 거두어서 혹시 모를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냐면 너는 하루치만 딱 거둬라. 그 이상 거두면 그거는 썩고 벌레 먹고 부패하게 될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거두어 보관하도록 하지 않게 하시고 하루치 양식만 거두고 그 이상을 거두었을 때는 그것이 벌레 먹고 부패하게 하시는 일을 하나님께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좀 모아놓으면 좋잖아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명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라고 하셨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양식, 즉 그들의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루치 양식만 거둬라. 그 이상 거두면 그것은 벌레 먹고 부패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너희들의 삶은 너희들의 물질, 너희들의 양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는 하루치 양식만 거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보관하도록 허락하셨다면 어떤 일이 날까요? 백성들 사이에 더 많은 만나를 거두려고 하는 욕심으로 갈등과 다툼이 발생하고 손에 쥔 것을 놓으려고 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이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으로 연결되냐면 지금의 이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의 그들의 삶의 안전은 하나님이 아니라 만나에 있다 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이 척박한 광야 생활 속에 나의 삶의 안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에 있다고 생각하고 만나를 우상화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만나가 그들의 삶을 훨씬 더 강력하게 지배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만나 위에 그들의 삶의 안전의 토대를 세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나가 정말 딱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만나를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만나가 그들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하루치 양식만 딱 거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게 하고 그들의 삶의 안전의 토대는 만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치 양식만 거두라. 즉 그들의 삶의 안전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란 이 기도는 단순히 오늘 하루 살 양식을 달라는 기도를 넘어서 내 삶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에 내 삶이 달려 있습니다. 내 삶을 물질의 토대 위에 내 삶이 아니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토대 위에 내 삶을 세우겠습니다. 난 이 믿음의 신앙 고백에 담겨져 있는 기도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난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할 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 나의 삶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나의 삶은 물질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 삶이 의존되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기도에 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그들의 실존을 두렵게 만들고 흔들어버리는 문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들의 마음과 실존을 흔들어버리는 문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물질의 문제죠. 물질의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그 실존이 흔들립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했음을 인정하였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얘기하셨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라는 말은 뭘 인정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죠? 떡이 필요하다는 걸 의미하죠. 우리에게 떡이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 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가다 보면 돈 들어갈 일이 더 많아지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저희 대학교 동기하고 우연히 통화를 했는데 여자인데 결혼을 좀 굉장히 일찍 해가지고 벌써 애가 셋이요. 만 셋인데 첫째가 이제 이번에 반수를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게 됐어요. 서울에 있는 사립대학에 가게 되었는데 공부시키려고 하니까 원래 다녔던 대학 때 들어가는 돈의 거의 4배가 들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걔가 이제 첫째가 지방 국립대 다니고 있고 집에서 다니니까 돈 안 들어가고 지방 국립대니까 되게 싼데 서울에는 사립대를 보내려고 하니까 자기가 이제 자취방을 알아봤는데 기숙사는 떨어져 자취방을 알아봤는데 자취방이 일단 그래서 한 요즘 얼마나 하냐 물어보니까 전 옛날에 저기 자취할 때 한 18만 원 정도 했거든요. 그래서 얼마냐 물어보니까 기본이 65만 원이래요. 서울은. 그래서 그 다음에 학비는 얼마나 물어보니까 학비는 지금 다니는 학교의 3배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막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으로는 참 원하는 데를 다시 반수해서 갔으니까 축하한 마음이 드는데 한편으로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우리의 삶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떡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뭡니까? 그렇게 떡에 집중하다 보면 떡이 즉 물질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해 되어지는 물질이 나의 우상이 되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안전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데 마치 물질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생각해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문제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물질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삶이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의지해야 될 존재입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죠. 풍성한 소출을 거둔 부자가 곡식을 쌓아두기 위해서 더 큰 곡간을 지으려 하자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부자여, 네 영혼을 오늘 내가 가져간다면 준비한 것이 무엇이 의미 있겠느냐? 즉 아무리 많은 돈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의 삶을 궁극적으로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한 다리 건너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요. 이분은 연간 몇백억 매출을 내는 중소기업의 사장님이셨어요. 수백 명 고용해서 회사를 잘 운영하는 회사의 사장님이었어요. 아주 견실하다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갑자기 그 회사가 어려워지더니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도가 나고 회사가 망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대리운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쨌든 경제생활을 해야 되니까 대리운전하기 시작했어요. 또 이분을 알고 있던 저랑 관계가 있는 그분이 이제 이분을 위로해 주려고 찾아갔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 이제 사장님이셨다가 대리운전하기 시작하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
자기가 잘 될 때는 자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 못 했다는 거예요. 회사가 잘 운영되고 수백 명 고용하고 많은 돈을 이제 이윤을 걷고 있을 때는 자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닥에 내려와 보니까 자기가 무엇을 놓치고 살았는지 알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셨는데, 그 사장님이 예수님 믿는 분이셨는데, 자기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알았다고 하는데 뭘 놓치고 살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가 놓치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진정한 안전의 토대인데, 내가 하나님보다 이 회사가, 이 돈이 내 삶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바닥에 내려보니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려와서 대리운전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 외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워졌지만 하나님 앞에 좀 새로워지고 있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정말 물질에 우리의 진정한 안전한 토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에 사역할 때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갈비탕집을 하셨는데, 갈비탕집이 너무 잘 돼서 어떤 소문이 날 정도였냐면 돈을 갈퀴로 긁어 모은다. 이 정도로 갈비탕집에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갈비탕집이 문전성시해요. 너무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장사가 잘 되니까 어느 순간부터 신앙생활이 소원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모임도 안 나오고 어느 순간부터는 주일 예배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바쁘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분이 갑자기,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매일 예배 나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오는데, 제가 예배하려고 예배인대로 탁 쓰면은 그분이 이제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어떻게 하냐? 예배 인도한 내내 울어요. 예배 드리는 내내 울어요. 앉아서부터 울기 시작하더니만 예배한 내내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우시나,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었는데 사연이 있는 거예요. 이분이 갈비탕집이 너무 잘 되니까, 그 갈비탕집이 세 들어 있었는데요, 그 갈비탕집의 건물주가 이 갈비탕집이 너무 잘 되니까 이 갈비탕집에 대한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저것을 내가 해서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억지로 못 쫓아내니까 어떻게 하냐면 세를 정말 너무 많이 올려버린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세를 올려버리니까 이분이 그걸 막다가 결국에는 포기하게 됐어요. 내놓게 됐어요. 그리고 가게를 접기로 하고 고향으로 내려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분이 어떤 게 딱 마음이 걸렸냐면, 자기가 돈 번다고 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한 게 너무 마음에 걸린 거예요. 제가 돈 번다고 해서 하나님을 소홀히 한 게 너무 많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매일 모든 예배 다 나와서 예배하는데, 자기 형편이 너무나 참 억울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소홀했던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드니까 매일 새벽에 와서 우는 거예요. 매일 예배 와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앉으니까 어때요? 지금의 자기 상황이 너무나 처량한 거예요. 돈을 너무 많이 벌었고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식간에 그걸 잃고 고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소홀했던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함께 드니까 복잡한 마음으로 매일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고향이 전남 고흥인데 내려가기로 한 날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 그래서 그때 이분이 왜 울었는지를 알게 됐는데,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제가 매일 예배 와서 울어서 좀 당황하셨죠. 그래서 괜찮았다, 무슨 일이 있은 줄 알았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얘기를 쭉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그게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억울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님께 너무 죄송해서 예배 때마다 울었습니다. 이제 전 고향으로 내려가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는데, 그때 내가 정말 주님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잘 생각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기도해 드렸어요. 무엇이냐?
물질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안전의 토대는 물질이 아니라 무엇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인생의 진정한 삶의 안전의 토대는 어디다 두어야 되냐? 물질 위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어서 저분의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삶의 토대를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기도는요, 이 기도로 빚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신 것처럼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빚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일용할 필요를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빚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물질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물질이 아니라 무엇에 의존되어 있냐? 하나님 은혜에 의존되어 있고, 그분 우리의 삶에 붙들고 계시다. 이 믿음으로 저 여러분의 기도를 빚어가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을 이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사실 많은 경우 우리는 결핍된 것에 집중되어 있다 보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죠. 하나님의 일이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주신 것보다 결핍된 것에 집중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원망과 불평할 때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자의 기도는 어떻게 빚어져야 되는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 삶이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께서 내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는 기도로 빚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이 기도로 빚어지고 있습니까? 이 기도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빚어가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에 헌신했을 때 내 필요를 채우신다는 이 믿음의 기도가 바로 이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은 이 기도가 보물을 하늘에 따두란 예수님의 설교와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하라. 쉽게 기도하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공중 나는 새를 보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고 생각해라. 뭘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공중 나는 새도 오늘 있다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하늘에 있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먹이시고 입히지 않으시겠느냐라고 생각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지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약속하시죠. 즉 너희가 염려하는 먹는 것, 입는 것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먼저 헌신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채우실 거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후에 나오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일은 너의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내일 살 수 있습니까?
우리 내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내일이 내일이라고 생각해서 내일이 왔지만 그날은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오늘이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일의 시간은 내일의 시간도 주장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염려하실 거라는 거예요. 즉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일을 염려하시니 내일은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날의 괴로움은 끝날로 족하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오늘 내가 집중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삶, 오늘 내가 집중해야 될 주님을 따르는 그 삶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에게 속하지 않은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하시는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실 거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에 담겨지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했으니 하나님 내 필요를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럼 주님이 내 필요를 채울 수 믿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가 거의 불가능한 무슬림 지역에서 한 40년 동안 살겠다고 그래요. 그 지역에 이제 들어간 한 선교사님이 40년 동안 살겠으니까 어떻게 이 40년 동안 정말 선교하기 어려운 이 무슬림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자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게는 좋은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나 사막을 걷고 있을 때나 세상 후원자가 다 끊겼을 때도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에 대한 믿음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를 빚으십시오. 주님 나라에 먼저 구했을 때 주님께서 내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먼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이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를 빚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하늘에서 보시는 만나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란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고백하는 기도이고, 이런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라는 믿음 속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헌신하며 살겠다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새기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여러분의 기도를 빚으시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따라 빚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에 담겨진 의미, 우리의 삶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믿음 속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살 것임을 고백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